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선을 정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죠. 원래 4장의 윗절에 보면 음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세상의 육체적인 그런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음란은 항상 영적인 음란을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과 쾌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돈과 쾌락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목적과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요즘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주식이나 뭐 이런데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또 여행 가는 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 엄청 몰린다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러더니 다 돈이 어디서 나와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살고 또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잘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쓰는 것들 아까워하지만 나에게 쓰는 건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바로 즐거움과 그 쾌락이죠. 쾌락을 위해서. 요즘은 다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TV에도 어떻게 보면 즐거움은 끝이 없다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슬로건을 봤어요. 즐거움은 끝이 없다. 제가 보면서 즐거움은 끝이 없다. 쾌락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방송에서 그냥 우리 이 인식에다 머릿속에다 갖다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법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뭐래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즐거움을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이 세상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 저버리다. 이 아데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헬라어죠. 헬라어는 뭐냐면 무시하다, 취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취소하다. 내가 뭐를 결제를 해서 취소하죠. 요즘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은 뭐예요? 예전서부터 그랬지만 뭐 합니까?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아주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이.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서 인터넷 쇼핑이 확 해요. 요즘 인터넷 쇼핑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죠? 저도 예전에 장보러 많이 다녀봤어요. 예전에 어린이집 할 때 장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새벽장도 가보고 저녁장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면 싱싱하고 저녁 때 가면 좀 싸고 끝물에 가면 싸고 아침에 가면 싱싱하고 점심 때 가면 빨리 당장 필요하니까 가는 거고 이렇게 다 봐봤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장도 보고 그렇게 해요. 힘들죠. 그 장 보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단고를 해놔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오늘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싸고 좋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내 거 좀 빼놓으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새벽에 가서 보고 뭐 저녁 때 가서 볼 필요가 없어요. 앉아서 인터넷으로 하면 아침 9시 전에 하면 오후 한 6시, 7시, 9시 전에 또 다 와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오늘 와요. 요즘은 또. 그래서 막 로켓 배송이다. 무슨 하여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상 하여간 여러저리 그런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고 대면을 안 하고 그냥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죠.
자,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나는 걸, 접촉을 최소화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에 나아가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이제는 뭐예요? 돈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돈만 그냥 사람들과 관계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지는 것이죠. 예,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이게 온라인 쇼핑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이렇게 온라인을 해놓고 취소한다는 거. 취소. 사람들이 온라인하고 취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취소하는 게 너무 쉬워. 요즘 얼마나 취소하는 게 쉬워. 옛날에 사람 만나서 이거 취소하려면 이게 쉬워요? 사람 얼굴 보면서 이거 산 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 좀 취소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야 이거 와서 좀 바꿔 와 그러면은 아 나는 못 바꿔 와요. 난 창피해서 못 바꿔 와요. 뭐 얼굴이 뜨거워서 못 바꿔 와. 이거 산 걸 어떻게 바꿔 와요?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야 지금 바꿔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뚜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냥 바꿔지는 거예요.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쓰던 것도 취소한대요. 쓰던 것도 취소해서 반품하고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취소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무시하는 거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나 무시하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너 나 무시해? 이 말이 뒤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냐? 이런 뜻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뜻이 깔려 있어. 너 나 우습게 봐? 나 무시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저버리다, 하나님을 무시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라 그래요? 성경에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라 이런 뜻이에요. 존경하고 경외하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야. 뭐 아이들이 어른 무서운 사람 보면 막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려워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두렵다라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사람을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왜 부부 사이에서 이게 저희 이제 사모랑 저는 이제 언쟁이 목소리가 높아져 싸울 것 같으면 존댓말을 씁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존댓말을 쓰게 되면은 조금 어려워지니까 싸움할 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뭐 어느 전까지죠. 선 이상 넘으면 뭐 존댓말도 잊어버리는 거지. 그 선 넘으면은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도 어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부 관계도 또 부모 자식도 조금 어려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어려운 관계 가지라는 거예요. 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존경하고 경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쾌락을 쫓고 돈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취소해. 하나님 믿는 거 취소해.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취소해. 뭐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녀봤자 뭐 교회도 뭐 힘들어 취소해. 이래 버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 보면서 취소하기 힘들어. 근데 요즘 얼굴 안 봐. 교회 안 가. 그냥 집에서 예배만 드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취소하는 거, 하나님만 믿는 거 취소하는 거,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취소하는 거 쉬운 거예요.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누가 뭐라 그러질 않아. 누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게 뭐야. 목사님들 전화해서 예배 좀 드리셨습니까? 촌장님들이 전화해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예 드렸어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게 뭐야. 그죠? 그래서 요즘 큰 교회들은 어떻게 개인 인증 절차들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인증을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제 인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거의 25%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25%가.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한 30%에서 35%가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벌써 1년 지났는데 25%, 35%가 나갔다는 거예요. 큰 교회 이런 데서는. 얼마나 그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많습니까? 가난한 교인들. 그냥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냥 무슨 교회 정하지 않아. 그냥 오늘은 이번 주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왔다 갔다 그냥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큰 교회 제 부목사 친구가 있는데 올해 우리 교회 3,000명 나가고 5,000명 들어왔어. 완전 성공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3,000명 나가고 5,000명, 2,000명 부흥됐다는 거예요. 야, 3,000명, 5,000명.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은 많이 유동인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회들이 큰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러 갔다 저러러 갔다,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 그냥 다 안 다닌다는 거예요. 다 빠진다는, 다 술술술 다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 취소한다. 쉽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막 존장 리더들이 찾아오고, 집사님들이 찾아오고, 구역장들이 찾아오고, 목사님 찾아오고, 부목사님 찾아오고, 막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안 나가도 뭐 누가 찾아올 사람이 없고,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도 없고,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요, 이거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 같이 드린다 그래도요,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믿음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속일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따박따박 나오고, 헌금 따박따박하고, 내가 맡은 일 따박따박하고, 무슨 세상에서 책임감이 일하는 것처럼 내가 할 일 따박따박하고 이러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으로는 목사님, 아유 우리 성도님 정말 우리 믿음 좋아요, 막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내가 저주받을까봐, 내가 뭐 이렇게 안 하면 뭔가 내 삶에 문제 생길까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다면요, 이거 올바른 믿음 아니잖아요. 올바른 믿음 아니잖아요. 마치 종교하는 거, 종교의식 하는 거, 종교의식. 미신 믿듯이 하나님 앞에 정성, 자기가 믿는 신한테 정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뭐 삶에 문제 생기면 아이고 내가 이번에 진짜 예배 참석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됐나 보다, 이런 얘기하고 앉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지금 약간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냐, 소리 알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얼굴 보면서 하면 어쨌든 이끌어낼 수는 있다, 이거.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에 뭐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거룩한 삶을 저버린다는 것이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이 거룩함을 저버린다는 게, 거룩한 삶을. 이 부정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돈 벌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이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막 열심히 벌어서 막 아낍니다. 아껴서 돈 벌어요. 다 어디다 써요?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데는 아깝지 않아요, 사람들. 나를 위해서. 남자들은 나를 위해서 막 차를 사고 막 돈을 막 아껴요. 남자들 보면 되게 웃긴 거 있어요. 막 주차하는데 주차비는 굉장히 아껴. 막 주차하는데 막 그 1시간에 1,000원 막 이런 거 굉장히 아껴가지고 막 주차를 막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니 골목으로 들어가서 막 이런 데 가서 막 주차를 해와. 그리고서 막 주차 막 주차비 아꼈다고 막 되게 기뻐해. 그런데 술집 가서 막 10만 원, 20만 원 막 긁어. 쫙쫙 긁어. 막. 야 기분이야? 하면서 쫙쫙 긁고, 막 식당 가서 막 아무렇지 않게 5만 원, 10만 원 쫙쫙 긁고, 막 나 같으면 주차 편하게 하고 그냥 저기에 주차비는 굉장히 아껴.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은 담배는 하루에 막 몇 값씩 비싼 거 막 펴. 또 이런 거 좀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 차라리 주차비를 해서 내 편한 생활을 위해서 주차를 좀 좋은데 하고, 담배나 이런 술 이런 건 나쁜 거잖아. 근데 그런 건 또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그래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래.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데 아깝지 않아. 나를 위해 쓰는 건 아깝지 않아.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전혀 아깝지 않아. 여성분들만 화장품 사는 거 막 돈 아깝게 돈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화장품 좋은 거 사잖아요. 비싼 거. 그래가지고 아껴 회비해. 뭐 쓰지 마. 막 이러면서 화장품 비싼 거 사잖아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쓰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깝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관을 돈과 즐거움, 돈과 쾌락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쾌락에 두는 가치관은 부정한 거다 이거예요. 부정한 거다. 음란한 거다 이거예요. 음란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선을 정해야겠죠. 선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삶을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돈 안 벌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안 써요? 당연히 써야죠. 돈 벌어야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선들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선의 기준. 오늘 교회와 이 우리 성도님들의 선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을 정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최선을 다,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최고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고가 돼야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최고로만 내가 먼저 1등이야 1등만, 요즘 1등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광고도 있던데, 1위야 이렇게. 자, 1위 1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1등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서 마라톤을 했잖아요. 아동 어린이 유초등부 마라톤을 했대요. 초등부 마라톤을 했는데 260 몇 명이라더라. 263명인가 265명인가가 참석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달렸는데 3km인가 몇 킬로인가 마라톤을 달리는데, 거기서 마라톤을 인도하는 사람이 마라톤 코스가 바뀌었는데, 그 코스가 바뀐 걸 모르고 예전 코스로 가가지고 잘못 돌았어. 그런데 꼴등하던 애 있잖아요. 꼴등하던 애는 그 인도자를 못 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뀐 마라톤 코스로 갔어. 그래가지고 나머지 264명은 다 딴 데로 갔어. 그 인도자 따라 다 딴 데로 갔어. 그런데 한참을 그 대회장에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그 꼬린장에서. 근데 애들이 안 와. 한참을 기다리는데 저기서 한 명이 꼴찌했던 애, 그 한 명이 막 뛰어와. 그래서 걔가 딱 하고 들어왔잖아요. 걔가 1등했어. 걔네는 다 탈락하고 1등, 그 꼴등이 1등. 그런 얘기가, 그런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1등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 그 최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선을 정해요. 선을 정하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선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면 좋아요? 최고가 돼야겠다는 그런 선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선은 내가 최고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고가 못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그 선을 최고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막 하면 그 사람은 선을 정한 거야. 그만큼. 또 열심히 못했다고, 좀 못한 거 했다고 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선을 그만큼 정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 그건 여러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얼마큼 정해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집사는 헌금 얼마큼, 감사한 거 얼마, 그리고 이거 교회는 뭐 어떻게 하고 탁탁탁 정해놓으면 편하겠지. 그만큼 하면 난 집사 되는 거고, 그만큼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이단식이야. 이단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편하잖아요. 다 정해주니까 쉬워. 그냥 여기서 앞에서 이제 교주가 그냥 막 얘기하는 대로 선이 다 되는 거야 그냥.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손을 어디다 정하냐 이거죠. 내 손을 어디다 정하냐. 어떤 사람은 최고로 정했어. 내가 정말 문턱까지, 턱 밑까지 나 정했어. 나의 삶에 막 턱 밑까지 정했어. 그래가지고 막 주님 앞에 온 곳 다 갖다 바치면서 살아가. 어떤 사람은 그 밑에, 근데 여기 가슴까지. 어떤 사람 허리까지. 어떤 사람 무릎까지. 주식에서 보면 무릎에서 사서 머리에 팔아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전 주식을 안 하니까.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선이. 그 선을 정해야 돼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그 선은 믿음을 통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저 사람 저만큼 하니까 나도 저렇게 정해야지, 그런 마음은 가져야겠죠. 그러나 내가 믿음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했으면 내일은 저만큼 해야지.
그 다음에 저렇게 해야지. 계속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정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긴 선이 있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항상 어디게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선을 정하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야겠죠. 우리 못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2021년에 이와 같이 믿음이 항상 성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는데 이 성장하는 개념이 없어. 선이 안정해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보고 내 선을 정하고 그 선의 믿음만큼 하시고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겠다. 이 마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야지. 난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 선을 더 올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이 교회도 선을 정해야 돼요. 교회도 선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2021년에 제가 이번에 기도하러 대천에 내려가가지고 정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정하자. 그래서 딱 정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신 거, 이 병모간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 안양 3동에서 이 9동으로 옮겨주신 것,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시간 없어요. 예. 뒤는 낭떠러지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막 앞으로 그냥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진해 나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코로나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안으로는 우리가 질서를 확립해야겠다. 밖으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질서 있는 교회. 밖으로 흩어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게 우리의 2021년의 선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이 선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의 신앙이 있어요. 이게 혼동이 안 되면 우리 질서가 잡히지가 않죠. 이 개인적인 신앙은 뭡니까? 이 개인의 신앙은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랬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신부가 중간에 있잖아요. 신부가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에 이 신자 사이에 신부가 있어. 신부가. 그래서 신부가 뭐 해줘요? 고해성사를 해주잖아요. 고해성사. 신부한테 고해성사 안 하면 회개가 안 돼. 나 혼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어. 이 카톨릭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신앙을 안 쳐주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저기 옛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이 유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제사장이 죄를 사해줘요. 이게 뭐가 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무엇 때문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다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광고 시간에 드릴 건데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근데 예전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어디서 떼왔어? 총회에서 떼왔잖아요. 예.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에서 떼왔어.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총회에서 안 떼와. 우리 교회에서 그냥 발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냥 발급해 줄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직접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대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 땅에 뭐를 세워주셨어요? 공동체 신앙. 이건 개인적인 신앙이고 공동체 신앙이 있습니다. 공동체 신앙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현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할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지만 그 개인적인 신앙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 오래가지 못해. 누군가 필요해. 이 가족이 우리 육신의 삶을 살 때 가족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족과 교회를 주신 거예요. 두 기관을. 그래서 항상 이 교회를 할 때 가족과 함께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 신앙,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 머리가 있어야 돼. 몸이 자기네 멋대로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이 몸을 통솔할 수 있는 머리가 필요하다. 이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가 이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만드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이제 선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머리로 삼으셨지만 머리가 말씀하실 때 누굴 통해서 말씀하냐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을 해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머리가 아니지만 목사의 말이 머리가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말에 교회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야 교회가 오합지졸이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있더라도 말이죠, 이게 말이 하나에 딱만 뭉쳐져야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합지졸이라도 말이죠, 그 리더가 한마디 하는데 그 말에 탁 움직이면 그게 오합지졸이 아니야. 오합지졸이라는 게 뭐예요? 지도자가 앞에서 장군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데 막 이리 갔다 저리 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막 왼쪽으로 가고, 막 어떤 누군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누군 사람은 막 저 뒤쪽으로 가고 앞쪽으로 가고, 이게 오합지졸이요. 말이 안 들려. 말도 안 들리고 말이 전달도 안 되고 말을 들어도 듣지도 않고, 이게 오합지졸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 다 갖다 놔도 어떻게 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가 되지 않으면 중구난방인데 오합지졸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정말 믿음이 뛰어난 선을 최고로 정하고 막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한 그 믿음을 딱 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자들이 여기 다 앉아있다 할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합지졸 된다 이거예요. 오합지졸.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땅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교회 안에서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내리는 이 명령이 몸에 전달이 안 돼서 몸이 이 머리랑 따로 놀아. 그럼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몸이 불편하다 그러잖아요. 불편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따로 놀아. 머리에서 내리는 게 전달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데 이게 안 돼, 움직이지가 않아. 그래서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중풍 들어봐요. 머리로는 다 돼. 근데 몸이 안 따라, 안 움직여. 또는 머리에서는 이렇게 내리는데 오른쪽 손을 쓰라 그러는데 왼쪽 손이 막 움직여. 이게 지금 몸이 불편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다 이겁니다. 교회가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교회 차원에서는 이게 올바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올바른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서 그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딱 해가지고 몸을 완성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현현시키려 하는데 교회가 거기에 되어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거고, 질서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 이 신학이 정립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는 교회 다 믿음이 좋은데 교회적으로는 힘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좋은데 이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올바른 믿음이 되어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왜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데, 목사가 말을 하는데 듣지는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신학을 가지고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언자다, 예수님의 사자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 그래서 굉장히 권위를 강조를 했어. 권위를.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 어른들은 무조건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 어른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했어. 근데 이런 신학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목사님 권위도 그냥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됐다 이거예요. 목사님 권위도 땅에 그냥 곤두박질 돼버렸어. 그냥 목사님이 마치 뭐 예수님인 것 마냥, 인간 목사가 예수님인 것 마냥 그냥 그렇게, 또 어떤 몇몇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님 자신의 권위를 막 또 강조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세상에서 잘못 비춰지고 뭐 안 되게 비춰지고, 이 신학들이 다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의 권위가 우습게 돼버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왔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교회 권위가 막 땅에 곤두박질합니다. 세상에서 목사님들을 계속 공격해요. 이상한 목사님들, 어디서 진짜 보도 못한 목사님, 그런 목사가 있냐 할 정도의 목사들이 막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뭐 성추행했다,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냥 뭐 하여간 뭐 그냥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 나오면서 목사 뭐 저게 목사냐 막 이러고 말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 되면서 또 진짜 목사님들,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목사님들도 이게 갈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말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이상한 말 막 여기서 강단에서 뭐 주일날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세균이 활동을 못 한다는 둥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 막 해가면서 막 하는 극단주의자들,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교회를 막,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극단주의자들,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이질적인 집단. 그런 사람들은 이제 트러블 메이커라고도 옛날에 많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극단 옹호주의자들. 자신들의 전통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온 그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해온 게 다 옳아. 내가 해온 대로 해야 돼. 내가 해온 대로 안 하면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한 게 다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한 게 맞으면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막 사람들한테 막 나대로 안 하면 너 다 이상한 놈들 막 정죄해 막 또 이렇게 막 사람들. 그런 옹호주의자, 극단적 옹호주의자들이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잖아요. 또 교회가 교회를 막 망치고 막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했잖아요. 저 사우디나 이런 데 중동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막 거기서는 뭐 1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선교가 안 돼.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면 안 돼. 이거 불법이야. 그러나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야, 너 참 사람이 괜찮다. 너 믿는 종교가 뭐야? 그러면 나 기독교인이야. 너도 한번 나 기독교인이야 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 그거 나도 한번 믿어볼래? 믿어볼까? 하면 괜찮아. 그렇게 전도하면 돼. 그건 가능해. 근데 이 사람이 야, 나 예수 믿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2년, 3년, 4년, 5년 열심히 막 선교,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막 열심히 해서 막 옆에 사람 도와주고 막 해서 했는데, 그런 극단 옹호주의자들이 휙 어느 날 와가지고 이슬람 사원 앞에 가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지. 귀신아 불러가라 주야 주야 하면서 막 예수님 찬양을 막 해버려. 이슬람 사원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또 그 사람들의 믿음이 또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야지, 교회적으로 보라 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 가지고 공동체 신앙 그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극단 옹호주의자들이 개인적인 신앙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 들어가고 또 어디 저기 뭐예요, 동남아 같은 데 가서는 또 저 사원 절 같은 데 들어가 거기 가서 예수님 찬양 막 이러고 막 절 뭐 땅 밟게 한다고 막 기도하면서 주야 할렐루야 막 방언하면서 돌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중동에서 그런 어떤 사우디나 그런 중동에서 정부에서 이슬람 교회 그 중에서는요, 그 선교사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라오스에서 오면은 거기다가 교회 하나님 할 때 히읗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써도 다 알아요. 선교사인지 아닌지 다 알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선교를 좀 심하게 한다 그러면 쫓아내지만 안 하면 그냥 어느 정도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가서 뭐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옆에서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내비두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한번 그렇게 찬양하고 나가면 싹 다 내보내는 거예요. 싹 다 그냥. 그리고 출국 금지, 입국 금지 시켜버려요. 그럼 그 선교사님이 5년 10년을 막 거기다가 자기의 삶을 투자해가지고 다 막 바쳤는데 이제 결실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해버리면 그냥 그 선교직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도 못해. 그런 식으로 1년, 2년, 3년 지나야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또 한 명, 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인프라를 좀 해놨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또 약 찬양하고 막 이러면 또 다 쫓겨나고. 이게 반복된 이런 이 극단 옹호주의자들이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적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안으로는 질서, 밖으로는 성장, 이걸 정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어디에다 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을 정하면 이 선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유동적인 거예요. 이제는 뭔가 딱 틀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 유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질서와 성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딱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선을 정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유동적이어지는 거예요. 뭐만 빼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예수님만 빼고 모든 게 다 유동적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토르트 회의라는 덴마크의 종교 회의가 있었어요. 토르트라니까 트로트 이렇게 들리잖아요. 요즘 트로트 시대라는데 트로트 그 미스터 트로트 하는데요.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화장실 가는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참 대단한 거 요즘 시대가 진짜. 옛날에 트로트 하면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요새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여자나 남자나 젊은이들 나와가지고 막 음악도 이제 트로트 장르지만 음악도 악기들을 넣어가지고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트로트 정성 시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미스터 트롯인가 그거는 저 종편 방송인데 지금 종편 방송에서 뭐 30% 이상 나올 정도면은 뭐 역대 그렇게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라는데. 그게 원래 MBC 건데 MBC가 까가지고 그쪽으로 왔다는 얘기가 있어. 얼마나 배가 아플까. 그런 시대래요. 얼마나 자기 그 즐거움과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TV 뭐 이런 컴퓨터 이런 게 인터넷 이런 게 놀이터라 그러잖아요. 놀이터. 교회 안 나오고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유튜브 전쟁을 하고. 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니. 자, 어쨌든 그 토르트에 의해서 개혁주의 교회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뭐 개혁주의 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 이상을 같이 해서. 개혁주의라는 것은 종교개혁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종교개혁한 교회는 침례교는 아니지만 개혁주의 교회 이상은 뭐예요? 네? 그 이상은 뭐예요? 어떤 형식과 의식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변화해야 된다. 이게 왜? 거기에 틀에 매여다 보니까 중세시대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교회가. 교회가 그냥 그 전통과 그 형식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거야. 그 의식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믿음 지키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업을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점점 또 이 한국 교회 얽매이잖아요. 예전에 이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 영상 예배 이 코로나 전에는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 갖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영상 예배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영상 예배도 틀리다 말하면 어떻게 해? 아무 예배 못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려. 그러나 지금 어때요? 다 영상 예배 드리잖아. 다 영상 예배 드려. 그게 맞다 틀리다 예전에 막 싸웠어요. 영상 예배 드리면 된다 안 된다 막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드려요.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다 드립니다.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막 장비들, 디바이스들 막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막 영상 장비 그냥 막 좋은 거 갖다 놓고 막 목사님들도 막 그냥 화려한 막 그 어떤 퍼포먼스 앞에 나와서 기타 치고 막 춤추고 하는 목사님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컨텐츠 보니까 나도 기타 치고 춤춰야 되나? 옷 한번 벗어줘야 되나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 그걸 누가 틀리다 말합니까?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이 찬양 우리가 부른 찬양 거의 다 어디에 붙여진 찬양입니까? 고전음악 클래식에 붙여진 찬양이잖아요. 클래식에 붙여진 찬양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또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클래식에다가 찬양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양가로 불렀습니다. 찬송가로.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는 어떻게 했냐면 종교개혁 때는 프랑스 가요 있잖아요. 프랑스 가요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종교개혁 때는. 그러다가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의 시대는 어떻게 불렀어요? 세상 음악 장르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복음성가라는 그런 장르를 만들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장르라고 음악 장르라고 안 좋아했어.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장르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했잖아요. 이와 같이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서 그 무디 목사님 때 그 복음성가 장르를 만들고 생키 목사님이랑 1,500곡인가를 만들었어요. 복음성가를. 어마어마하죠.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복음성가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싸워요. 지금도 뭐 이게 맞다, CCM이 맞다, 틀리다, 뭐 CCM은 예배 음악이 아니다, 뭐 이런 싸우잖아. 형식 갖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선을 정하고 안으로는 질서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순종. 그래서 아까 제가 권위의식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 시대라고 해서 내가 권위를 세우자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섬길 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또 목사님의 말씀을 또 올바로 듣거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이 설교 말씀도 우습게 돼요. 설교 말씀도 안 져가지고 그런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듣고 원하지 않는 설교 안 듣고 나랑 마음이 맞지 않으면 캡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면서 이거 맞는 얘기냐고 막 따지고 그런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면 뭐 웃기고 있네, 뭐 지나 잘하지 뭐. 지 가족이나 그렇게 잘 가르치지 왜 목사 자녀들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데. 목사 사모는 뭐 그렇던데 뭐 자기는 뭐 잘하나 뭐.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들어버리면 뭐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치고 목사를 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목사 쳐내면요, 이 교회 전체를 싸우면은 이 세상에서 힘들어. 교회 전체적이랑 싸우는 건. 그러나 목사 하나 쳐대면 교회는 오합지졸 되는 거거든. 교회는 그냥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이 마지막 시대 마귀가 전방위로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권위를 지금 막 계속 내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제는 뭐 권위 좀 세우려고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 꼰대 같아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꼰대같이 뭐 권위나 세우는 그런 목사님처럼 이상하게 막 시대에 뒤처진 목사님 마냥 그런 식으로 자꾸 비치게 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위 세우겠다는 지금 2021년에 제 권위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확립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적인 정신을 알아야 돼요. 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왜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래야 올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올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감당하고 그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이번에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비상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 교회를 연구하는 그 목사님들이 또 따로 계셔요. 교회 뭐 리더십 연구소, 뭐 목회 연구소, 뭐 이런 연구소, 성장 연구소들이 있는데 거기 제가 쭉 이번에 이제 제천에서 들으면서
뭐 결제하고 듣고 그냥도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들으면서 지금 대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30% 교회가 다 이제 문을 닫았대요. 지금 1년 만에 30%가 문을 닫았대요. 지금 이 교회가 자영업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교회도 문을 닫아 지금. 왜 그래요? 성도들이 아까 말한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성도들이 30% 정도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30%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개인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교회는 세워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어떻게 세워져? 교회가 이 성도가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생존 시대다. 생존 목회하셔야 됩니다. 비상 시대입니다. 생존 목회해야 된대요. 저는 이미 성장으로 정했는데, 전도로 정했는데 우리는 생존해야 된대. 하나님이 미리 우리는 그냥 알아서 다 해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올바르게 정했구나. 정말 우리는 알아서 해주셔. 하나님이 이 교회 세워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능력으로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우리 교회에서 능력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정말 능력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순종 잘해, 이게 우리 능력입니다. 이 사람 충성스러워,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질서를 올바로 세워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단단한 교회가 되고, 단단한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흩어져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안 되다 보니까, 흩어진 교회로 지금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진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점점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다 죽겠구나 하면서 다 흩어졌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갔잖아요.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믿음을 신앙을 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말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다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 같은 처소에서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라고 다 흩어져 보냈더니, 흩어진 곳에서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가져야 된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곳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하면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친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성장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아이고 하면 세상에서 그냥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지금 시대에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수 믿는 걸 취소해. 딸깍, 취소 버튼 딸깍.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 이제 세상 사람이야. 세상이 좋사오니 즐기자. 즐거우면 끝이 없어. 그러면서 나가서 즐거워하고 돈 막 탕자와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탕자와 다를 게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문을 열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다 이거. 이게 슬픈. 여러분,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선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정하고 우리가 안으로는 질서를 확립해야 돼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밖으로는 성장을 해요.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지만, 러시아 이 러시아의 정교, 이 러시아 그 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망가질 즈음에 무슨 인과가 싸웠다 그랬어요. 러시아 교회가 망가질 때 첨탑 그 꼭대기에 천사가 2명 앉아 있네, 3명 앉아 있네, 찬송할 때 손을 들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손가락을 하나만 세워야 되네, 목사님 가운이 빨간색이 되네, 노란색이 되네, 초록색이, 이런 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천사가 몇 명 앉아 있으면 뭐하고, 손가락을 하나를 지키든 2개 지키든 오른손을 들든 왼손을 들든, 빨간색을 입든 파란색을 입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예수님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의자를 여기다가 이런 의자를 놓든 하나짜리 의자를 놓든 아니면 의자를 놓지 않고 방송을 한다, 솔직히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신앙생활하기,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의미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이 항상, 그 방법의 그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솔직히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방송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하면 되지.
그러나 어떻게 하면 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더 올바로 증거하고 더 잘 증거하고 더 많이 증거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더 똑똑히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귀가 옛날에 다트 같은 장비 갖다 놓고 여기다가 방송하면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보세요. 유튜브에서 지직거리면서 하나님께 저 지직지직 그래서 지직지직 이러면서 여러분 유튜브 그거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막 탁 했는데 막 목사 얼굴이 확 나고 막 장면 그냥 그 HD급 화질에가 나와가지고 음질은 또 그냥 막 생생한 현장음이 탁 나오면서 딱 들어봐요. 듣는 거 기분 좋잖아. 더 잘 들리잖아. 더 좋잖아.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이런 모든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니까 사람들 막 찾아오잖아요. 예전에 우리 삼동에 있을 때 교회 그 앞에 인테리어 안 했을 때 있잖아요. 옛날 교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전도사를 제가 한번 뽑았어요. 전도사를 뽑았는데 있잖아요. 안 와요. 1년을 뽑는데 1년 전화 한 통 안 와요. 근데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인테리어하고 제가 다음이랑 네이버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인테리어 했으니까 그 거리 뷰 사진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래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막 보냈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다음인가 네이버인가 먼저 바꿔주더라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온다고. 전도사님들한테 전화가 온다고. 전도사님들이 교회 오기 전에 교회 거리뷰를 보는 거지. 교회가 완전 옛날 교회. 오고 싶지 않아. 근데 이쁘게 인테리어를 했네. 앞에 막 꽃도 있고 막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해놓고 막 그래서 카페 같이 해놨잖아요. 이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전도사님들도 그렇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겠습니까? 그런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이나 이런 게 다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질서와 성장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맞습니까? 뭐 틀립니까? 그렇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열정, 우리의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질서를 세우고 정말 단단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단단한 믿음이 돼 가지고 흩어졌을 때 막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정하시고 정말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믿고 달려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정말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성원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머리에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올해 2021년 하나님 교회 안으로는 질서를 세우고 밖으로는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 선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을 위해 하나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게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